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바리새인인가 세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마도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보다 못한 신앙입니다. 둘째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입니다. 셋째는 세리와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저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도 나타납니다. 이 세 부류를 우리가 늘 체험하고 있는데, 이 세 부류를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대하며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이 시간 이러한 초점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있는 연약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보다 못한 신앙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나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리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 부류를 향한 그 마음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그래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리새인보다 못한 신앙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신앙은 이 육체 중심의 신앙, 육에 속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신앙인들의 특징이 첫 번째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입니다. 소망이 이 땅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믿음 없이 삽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과 이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의 뜻과 욕구를 충족하고 또 이 땅에서 형통과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자나깨나 소원이 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입니다.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가 복받는 것 외에는 다른 소원이 안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어디에 소망이 없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죽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에 나는 들어갈 것이다 하고 막연하게 믿고 삽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육체의 욕망과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있는 자리에 반드시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사탄도 그 기도 위에 뭘 뿌립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어떤 그 청구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도 기도를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하는 청구서를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도무지 변화가 안 되네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도 내 능으로도 내가 안 바뀝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정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님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바리새인보다 못한 신앙인의 셋째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기도하고 회개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십시오. 십자가에 자기 옛사람의 자아를 못 박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거나 권면하면은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도인데 왜 이러한 성령의 권면을 설교를 통해서 듣는데도 싫어할까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왜 중요한지도 몰라요. 지금 아까 기도해라, 회개해라, 말씀 읽고 순종해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즐겁지도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죠. 오히려 이렇게 성령으로 권면하는 설교나 또 성도가 이렇게 권면하면은 대단히 짜증을 내고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악을 바라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보다 못한 우리들을 버리십니까?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보다 못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모두 천국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 나 자신도 끝까지 이 삶으로 치닫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리새인보다 못한 신앙이지만 이들도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5장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렇죠. 이 의가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온다 이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이 말은 율법에서 난 의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 바리새인보다 못한 신앙인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바리새인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리가 회개하고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의 3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렇게 됐어요. 저들이 가르치고 말하는 것은 지켜라. 그러나 저들이 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보다 못한 신앙인들을 지금 바로 잡아 주시면서 그들도 내가 낳은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다 천국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나 내 죄가 들통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 죄가 들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내 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내 죄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기도가 잘못되고 있다. 기도가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 죄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내 죄가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도전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내 죄를 발견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수많은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든 사도들을 통해서든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요, 당대의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내 죄라는 것이 가슴 깊이 들통나야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들통나고 내가 바리새인보다 못한 가짜 신앙이구나, 내가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구나, 이것이 만약에 발각이 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리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각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드러납니까?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가짜 신앙에서 진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못한 신앙인이 이제 바리새인의 신앙을 넘어서 세리의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정말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나 또 집에서나 언저녁에도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말고 제가 필기 도구를 옆에 안 놔두고 그냥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 마음에 이 깨달아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놔두고 넘어가면은 다 잊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잠깐 눈을 떠서 필기 도구를 가져다가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너무 이런 일들이 저는 자주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핸드폰에 기록을 하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가 무슨 연약함이 있는지, 내가 뭘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것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들어옵니다. 제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 죄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럴 때 회개가 나오죠. 눈물이 흐르죠.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이 되셔서 이제 진실로 내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세리가 그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 죄를 발견합니다. 발견하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들통이 나게끔, 드러나게끔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바리새인보다 못한 신앙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는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교회 예배 잘 드리죠. 예배 잘 드립니다. 그렇지만 전혀 하나님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자, 두 번째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입니다. 이 성도들은 자아중심적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오늘 그 본문을 보셨죠? 11절과 12절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은 자들입니다. 자기가 의롭다. 11절에서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세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상대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지금 의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상대하고 비교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자야 라고 나타내고 있죠. 그게 금식가 11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본문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했죠? 2번씩 했어요. 자, 그런데 율법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은 어느 날이죠? 대속죄일 때죠. 염키푸르데이. 히브리역으로 보면 7월 10일입니다. 올해 제가 2023년 대속죄를 달력으로 보니까 9월 24일 주일 저녁부터 9월 25일
월요일 저녁까지더라고요. 율법에서는 이때 7월 12일 날 대속죄일 때 금식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이면은 몇 번 한 거예요? 1년에? 104번. 52주니까 104번 또는 플러스 알파. 왜? 이제 대속죄일도 또 갔을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일주일에나 2번씩이야. 야, 105번이나 하는데 너희들 한 번 달랑 금식 기도하면서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따라서 하느냐. 닥달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율법,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조상들의 그 구전율법, 그 구전율법을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더 그 성경보다 더 높이 샀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하니까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회개도 안 하지요. 왜? 그 구전율법을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은 금식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또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소득의 11조라고 돼 있죠. 실제 원어에서는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내 재산이 10억이면은 1억을 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나 못해요. 저 못해요.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전 재산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수백 배를 능가했다는 뜻입니다. 능가하니까 율법 위에 앉은 거예요, 본인이. 율법 위에 앉아서 율법을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 회개할 죄가 없어. 그랬어요. 나 회개할 죄도 없어. 나 그리고 부족한 거 없어. 그러니까 회개할 죄가 없으니까 회개하지 않죠. 나 죄 없어 라고. 나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그리고 나 부족한 거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내게 이걸 채워주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안 했어요. 왜? 필요 없어. 자기 다 채워져 있는데 내게 다 있는데. 이렇게 자신이 의롭다고 드러내는 것 외에는 다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기도 내용을 보세요. 세리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지옥의 기도냐 천국의 기도냐가 딱 갈라져요.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 두 번째 모습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이 지금 이웃,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은커녕 멸시하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도 무시하고 유대인들도 무시하고 매춘부, 세리, 병자, 죄인을 무시했다는 것은 이들을 지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크나큰 죄입니까? 단지 우리는 인간한테 이렇게 멸시하고 천하게 대하고 이렇게 한 것이 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거 엄청난 큰 죄악입니다. 무슨 죄악이죠? 그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천대한 거예요. 이걸 몰랐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뭐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천국 문을 닫아가지고 자신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들은 그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천국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가르침으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가? 바리새인들이.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여러분 23장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경고, 저주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7차례 반복해서 나옵니다. 화를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23장 33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 이거 묵상해 봤어요.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외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들 화 있을진저의 의미가 그 히브리어의 호의라는 뜻이죠. 호의. 원어에 보면 호의라고 돼 있어요. 호의. 이 호의가 무슨 뜻이냐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그 바리새인들을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상대방이 불행에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그 빠져서 그가 겪을 재앙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했다고 하면은 아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가져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 말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옥에서 당할 그 고통을 아시기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와 있을진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볼 때 이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권면하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정중하게 권면하더라도 그 내면에는 이 예수님의 슬픔의 눈물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권면했는데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 내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때 권면하잖아요. 안 돌아오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 속에는 이것들도 내가 지은 백성들인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내가 지은 내 백성들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 자식이 되어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된단 말인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못한 신앙인 우리를 향해서도 바리새인과 같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차별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가 이렇게 계속 치닫게 되면은 다 지옥이야. 그런데 내 마음은 너무도 아프단다. 내 마음은 너무도 아프단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아닌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부모 입장에서든 자녀 입장이든 이웃관계든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살아버리면은 한둘 떠나간 사람들이 다 전도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슴 아팠어요. 전도가 안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해요. 이게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그걸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아. 그걸 안다면은 어쩌다가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회개가 나오겠죠. 안다면은 나야말로 진짜 바리새인이었구나. 내가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하고 이렇게 회개할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이제 나타나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의 뭐가 바뀌죠? 사람들의 얼굴이 바뀝니다. 아까는 떠나면서 아주 그냥 우중충하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예수였구나. 내가 정말 바리새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이거 구제불능이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회개하고 나아가 보세요. 이 사람들의 얼굴이 점차 밝아집니다. 이 말은 뭐죠? 다시 말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이 내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내 신앙의 거울이 될 수 있다. 내가 회개하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밝아졌다는 것은,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밝아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죠. 그러면은 그 얼굴을 보고 내
신앙의 상태가 이 정도거나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못된 인간들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정말 왕 바리새인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 신앙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세리와 같은 신앙입니다. 이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중심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세리의 그 회개 자세와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한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모범이 됩니다. 첫 번째, 세리는 그 10절인가요? 10절에 한번 봐보세요. 1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려 어디로 올라갔다고 그랬죠? 성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다 동그라미 딱 쳐놨어요. 성전. 자, 세리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디를 향해? 성전을 향해. 여러분, 교회 나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물론 나 집에서 하나님 찾으면 되잖아.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한 이 장소,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성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처소인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성전을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찾아가는 것을 보여주죠. 두 번째, 세리는 겸손히 죄를 자복했어요. 겸손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게도 이러한 겸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영적 질병이 있다, 죄악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 아니야. 나 죄 없어요. 나 범죄한 사실 없어. 막 이래 버리니까 전혀 하나님 찾지도 않고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런데 먼저는 나는 죄를 범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아까 찾아갔으니까 낱낱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오늘 누구누구한테 화를 냈네요. 내가 또 내 마음대로 내 자식들을 다스렸네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영적 질 원리가 뭐가 있냐면요, 자기 지은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니까 내가 뭔 죄가 있어. 아니,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스트레스 쌓이게 해놓고 그 죄라고 생각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발견됐습니까? 깨닫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복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또 내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 죄를 낱낱이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고백했고 찾아가서 고백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아가실 때 반드시 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고백하든 안 하든 다 알고 계세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지금 아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아래서 그때 하나님이 내 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아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회개가요, 진짜로 회개가 됩니다. 진짜 회개가 돼요. 아이고, 내가 그 못된 짓거리를 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처절해져요, 여러분들. 저는 그 처절함을 느꼈어요. 내가 회개할 때요, 하나님이 내가 그 못된 짓거리를 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죄를 회개할 때 처절하더라고요. 진짜 어디 지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이걸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세리는 너무너무 멋진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이 세리는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말 속에 뭘 또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가면은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어야 돼. 아니 그냥 나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잔뜩 고해놓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아니 할렐루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고하고 아래고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대시즘을 받고 할렐루야 찬양이 나와야죠. 이세리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걸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확신이 옵니다. 나 용서받았네. 나 용서받았네. 할렐루야.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히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게 되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칭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아직까지 방황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나한테서 주님을 발견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상대방 탓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주님을 나타내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네요 하고 회개하시면은 그들이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들은 믿음 없이 살지 않느냐?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이 찾아볼 수 없구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야 됩니다. 왜?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다 멸망했습니다. 믿음 없이 살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다가 다 멸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들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뜻대로.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리와 같은 신앙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본문은 기도와 관련된 거예요. 기도는 곧 삶입니다. 삶 자체예요. 그러니 기도는 자신 속에 숨어있는 아까 제가 죄악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발견했으면 어디로 나가야 된다? 성전에 나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기도만 달랑 해놓고 응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참된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인간인지,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를 깨달으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깨달았느냐? 회개하라고.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손을 벌려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노라. 천국으로 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우리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고, 회개했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소생시키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백성 만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음 단계입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복음 전해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그 얼굴에 웃음이 나고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